2020년 11월 24일 새벽 기도회 및 가정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549장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함께 549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리. 이 세상 고락가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천성야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4장 19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38면에 있는 다니엘서 4장 19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19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 그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 지진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고 영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쇠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불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때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아뢰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겸손하게 섬기는 그리스도인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펴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느부갓네살 왕의 조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느부갓네살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은 꿈을 꾸었고 아마도 그 꿈은 다니엘 1장에 나온 그 꿈 이후에 꾼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와 같이 그는 꿈으로 인하여서 번민하였습니다. 이 꿈으로 인해서 두렵고 괴롭지만 더 괴로운 것은 도대체 이 꿈의 뜻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었던 지혜자들, 그러니까 1장에서와 동일하게 박수와 술객, 점쟁이들, 술사들 다 모아서 그 꿈을 말하고 해석을 말하라 이야기했지만 누구도 그 꿈을 해석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가 신뢰하는 벨드사살이라 불리우는 다니엘에게 이 꿈에 대하여 말하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이 바로 그 꿈의 내용을 듣게 된 다니엘의 반응부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니엘의 반응이 더 근심을 하게 만듭니다. 왕이 꿈의 내용을 말한 후에 그의 안색이 변하고 낯빛이 번함, 크게 놀라며 번민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드는 의문은 다니엘이 번민을 한 이유가 꿈이 말하는 진짜 메시지를 왕에게 이야기하면 자신에게 화가 임하게 될 것이라 생각하여서 번민하게 되었을까요? 그동안 다니엘이 보여준 믿음의 담대한 모습을 보면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로서 그 꿈의 내용을 분명히 전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꿈이 말하고 있는 내용, 그러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슬퍼하고 번민했던 것이지 자신이 화를 입을까 두려워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금 섬기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사랑과 섬김의 마음에서 슬픔과 번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잡혀온 사람입니다. 그의 조국은 그가 그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그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됐고 그가 복수의 마음을 품으려고 했다면 얼마든지 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포로로 잡혀왔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그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고 또한 그가 지금 맡고 있는 자리에까지 오른 것이 맞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것을 해줄 수 있었던 느부갓네살에 대한 충성된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고민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죄악된 자리에 있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는 별 관심이 없는 세상 사람이며 또 내 상사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적대시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람이라 상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사는 세상 속에 들어가 함께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충성하며 또 의리를 지키고 또 정을 나누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인 것입니다. 다니엘은 복수를 꿈꾸거나 혹은 그가 충분히 보여준 하나님의 그 놀라운 힘을 가지고 종교적인 힘의 우위를 가지고 살아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을 그곳 가운데 있게 해준 왕의 이 비극적인 미래를 발견하고 알게 되고 함께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놀랍게 쓰임받은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의 삶의 모습에서도 지혜로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방신과 우상에 절대로 절하지 않는 신앙의 기계도 보여주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힘과 전능하심을 자신의 것인 양 교만하여 지지도 않는 지혜로운 모습이었습니다. 다른 지혜자들 사이에서 자신을 우월하게 여기거나 무례하게 굴지도 않았습니다. 과거에 다른 지혜자들도 구한 다니엘입니다. 자신의 이웃에 대하여 겸손하고 공손하게 행동하고 말했습니다. 불의한 이방 왕이지만 그의 불행을 슬퍼하고 공감합니다. 그가 진심으로 말하기를 우리 1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기를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러니까 이 꿈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닥치지 않기를 원하며 기도한다고 진심으로 말합니다. 왕을 사랑하고 충성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에서 다니엘과 같이 진실하고 또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구원은 우리의 능력이나 잘남이 아니고 또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도 우리의 전지전능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사실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감사하고 또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임을 늘 기억해야 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우리를 기억하사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탁월하심, 우월하심을 선포하고 나타내고 살되 겸손한 모습으로 이것을 증거하며 증언하며 보여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우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내가 전지전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러므로 다니엘과 같이 겸손한 모습으로 충성된 모습을 보여서 오히려 우리의 겸손한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기까지 그렇게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니엘은 겸손하지만 또 정직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의 진실을 말하게 됩니다. 그 결론은 왕이 쫓겨나서 마치 정신병을 겪듯이 야인처럼 헤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24절과 2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여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적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느니이다. 아멘. 바벨론이란 나라를 온 세상을 정복하는 나라로 만든 느부갓네살 왕이지만 그렇게 세상을 정복했지만 그는 정직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이 왕 앞에서 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것은 왕이 7년을 쫓겨나서 살되 짐승처럼 살아간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서 결국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자신이 아니라, 혹은 그 자기 자신이 아니라, 이 왕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이가 그 바벨론을 포함한 온 열방을 다스리시고 자기의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그 느부갓네살 왕이 스스로 알고 고백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대한민국을 비롯하여서 모든 세계는 어떤 권세자들, 그러니까 보이는 권세자들이나 혹은 그 뒤에 있는 어떤 세력이나 혹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들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권세를 주고 부를 주고 어떤 위치에 올라가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착각을 하고 삽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당하고 사시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면 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는 것은 맞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심을 믿고 겸손히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악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길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심을 믿고, 동시에 연약한 우리들, 그래서 악한 우리들이지만 이 우리들을 구원하셨음을 겸손하게 받아 감사로 남은 생을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나라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깨어 기도하며 겸손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당당하지만 겸손하고 공손한 자세로 이 세상을 치유하며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되 겸손하게 하나님께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자리를 지킴이 무엇보다 소중한 일임을 깨닫고 매일매일 기도의 삶을 놓지 아니하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니엘과 같은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와 같은 믿음과 기도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알리며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고 믿음으로 함께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이 땅에 수많은 백성들이 고통하고 있습니다. 또한 곳곳에서 들려오는 백신에 대한 좋은 소식으로 인하여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더 많은 곳에서 개발되게 하시고 더 안전한 백신이 개발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 우리의 삶이 다시 전도하는 삶, 선교하는 삶, 마음껏 모이고 마음껏 예배하는, 그리고 마음껏 교제하는 삶이 다시 되찾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선교왕국으로, 부흥왕국으로 거듭날 수 있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축된 마음을 다시 위로하여 주시고 일어서 주를 찾게 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 주님 앞에 살아갈 때에 담대하게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또한 겸손하게 무릎 꿇고 주 앞에 날마다 신실하게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